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로 인하여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영상을 편집하여 올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는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배우고 예배자로 살아가다가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가 되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서게 되었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목회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배우고 또 다른 사명을 갖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다가 요한복음 4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만드는 대사마리아 운동이 오늘 우리는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처럼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거룩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세계사 속에 북쪽 이스라엘 말기에 호세아가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17장 3절 말씀에는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살만에셀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3년 동안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마리아는 북쪽 아수르에게 BC 721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들여다보면 열왕기하 17장 3절로 5절 말씀 속에는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던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은 20명의 왕들이 세계사 속에서 주름 잡고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 세계사의 기록이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의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써서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른 나라와 혼합시켜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려서 예수님 당시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던 바로 그곳에 주님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은 수가성의 여인, 참된 예배자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오나니 곧 그때가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여러 원어에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있다는 이 말씀이 물론 우리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는 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언어보다 더 소중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너희들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명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예배가 곧 내 삶의 가치이며 예배는 내 삶의 본질이라는 이 사실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바로 할 때 참된 예배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으로 나가서 왕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내 백성을 달라고 말입니다. 내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자기 백성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바로는 왜 네 백성을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땅이 그리워서
그들의 땅에 묻히고 싶어서 자기 백성을 데려가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이끌어가야 할 분명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비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게 세상이 얽매여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배하겠다는 강력한 내 삶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올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예배자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예배를 대신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모세는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에이든 웰슨 토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없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드려지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일로 헌신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곳저곳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곧 예배는 역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변화되었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병이 치유됐고, 인생관이 바뀌었고, 미래가 바뀌었고, 이보다 더 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이곳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아니고 다른 것이 우선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가치에서 멀어진 자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이 되고 맙니다. 예배란 둘째도 아니라 내 삶의 첫째여야 됩니다. 어떤 곳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원칙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1장 4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주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배자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예배의 의미도 바로 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를 그치고 찬양이나 감사나 봉사나 헌신이나 전도나 선교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게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영과 진리로 하십니다. 영이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심으로 예배 드린 자 안에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성령님이 예배자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죠. 성령님만이 예배 가운데 주도해 나가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나 자신을 의존하는 진정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시고 나를 부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셔서 나를 나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걷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오 샤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내가 세워져야 하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잘해야 하는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죠.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의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 날 깊은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깊이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없이 울며 불며 내 헌신을 다짐했고 내 사명감을 다시 분리들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진정한 고백이 오늘 이 시간까지 흘러도 변하지 않게 하신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하지만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의 만담거리로 삼는 사랑방이나 시장터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언행 그리고 심사가 우리 안에서 배어지고 체질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의 생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말씀 안에서 찬양도 말씀 안에서 세상에 옷하는 것 끄집어와서 내 자랑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예배자의 모든 삶 속에서 인간의 권모와 스스로 사람의 이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그런 잘못된 행실은 무서운 습관입니다. 아니요, 정말 못된 습관이 됩니다. 오직 순수한 말씀으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순수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습관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요구되는 곳에 내가 복이 되고 순종한 자세가 되어서, 말씀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춰 있고 말씀이 가라는 곳에 그곳까지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남쪽 유다 나라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여호디가 왕 앞에서 성경을 읽어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36장 22절, 그때에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 내가 끼어지고 내가 무너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 내가 살 수 있는 온전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의 삶에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야김은 자기 권력과 힘으로 말씀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출애굽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로 가도록 우리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냥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로드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샤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모든 삶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 주장이 나를 거칠고 나를 고달픈 광야길로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예배자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생활이 참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변해져 갑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참된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안에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좀 잘못하고 부족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그 사람이 틀렸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각자에게 주어진 다름이 있다는 사실을 끌어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나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나만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는 다 틀린 것 같아도, 나만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의 성품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을 끌어안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자기 남편이 너무 많아서 누가 자기 남편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너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해졌고 말씀을 통해서 달라진 그 여인의 모습, 초상적부터 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물물을 길러야 했던 그 여인은 물 길러 왔던 그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를 만났습니다. 참된 예배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여러분도 와 보십시오. 이 참된 영생을. 우리의 참된 양식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여기 이곳에, 예배드린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참된 양식이 예배하는 이곳에 있음을 알고 예배로 얻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양식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가치를 흐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행여라도 세상의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르쳐버리고 내 방법과 수단이 원칙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만난 기쁨과 참된 영생의 양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만난 예배자의 삶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누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